시편 109편은 예레미야 18장 29절에서 29절에서 33절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자일 것이라고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성경에 대부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면서 쓴 것이지만 단수와 복수가 막 뒤섞여 있어서 이게 개인의 탄식 시인지 공동체의 탄식 시인지도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에 사용된 폭력적인 언어와 저주를 담고 있는 거친 언어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동시에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때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09편에 다윗의 이 거친 말들, 또 저주와 악독이 담긴 이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또 사랑을 미움으로 갚은 친구들이나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5절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5절에도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먼저 지금 다윗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대상들을 보면, 다윗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 했던 대상들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다윗을 미워하도록 다윗에 대한 거짓말,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공격을 당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싫고 다윗이 미운 거죠.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이 억울했던 것은, 다윗은 그들을 선하게 대했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움과 또 미움으로 그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갚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혹은 그 누군가는 내가 평상시 사랑으로 대했고 선행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사랑하고 선행으로 대했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일 아닙니까? 사랑하고 선대했던 사람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또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그러니 도무지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9편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직접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편이 이러한 저주와 악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저주와 악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먼저 1절을 보면 내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이 먼저 취한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내 감정 따라 하나님께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을 멈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했고 그들은 나를 대적했는데 다윗의 선택은 뭐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건 뭐냐면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랑으로 선대했다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분명 보복할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힘이 강했냐 약했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선대할 만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다윗에게는 힘이 그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저주의 말들과 악담 역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직접 퍼부은 말이 아니고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하십니까? 복수의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이때다 싶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이제는 내가 절대 사람 안 믿어. 이제는 절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지. 내가 상처받을 거 뻔하니까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이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담을 쌓아버립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과 감정과 쓴 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에게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악인들의 악함을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또 재판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기도가 죄로 들통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심지어 대적의 목숨까지 앗아서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남은 가족들은 집까지 빼앗겨서 유리 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고, 지워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같은 기도 때문에, 이러한 악담 때문에 이 시편이 오랜 기간 교회로부터 외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불순종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오지 않거니와 혹은 의지력이 강해서 그냥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그냥 내 속에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해코지하고 싶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의지로 결단해서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마다 정도와 그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꼭 나오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못하겠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찬양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도저히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 원수를 향해서 그 모든 악담과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픈 마음 다 토해내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그 상처와 상한 마음에서 풀려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고치셔서 그 사람 구원하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 엄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